코로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집안에 있는 골동품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면 전문 감정사가 그것에 감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풀어가는 이제 프로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고문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게 아마 엄청난 가벽이 될 거다. 그런데 전문가가 딱 봤더니 그게 뭐였다고요? 노비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문서라 이게 꽤 가치 있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내용을 보니까 노비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게 우리 집 가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의 보배가 될 만한 이제 귀중한 물품을 우리가 이제 보통 가보라 그러죠. 우리가 가보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이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대개는 이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오랫동안 가문에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보가 됩니다. 또한 가보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집에 다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값진 거라도 오늘 시장에 가서 사온 것은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가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가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집안에 흐르는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훈이라고도 부르고 또 가풍,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정신 문화 뭐 이런 것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느냐, 믿음의 전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일반 다른 가문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차별화된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약속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손을 많이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유산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단순히 어떤 뭐 옆집의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이런 집안과는 영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노다지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이삭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이삭의 자녀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나갈 때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쌍둥이도 시간 차이가 있는데 뭐 짧게는 몇 초 차이로 나왔을 거고 뭐 길어봐야 뭐 몇 분 차이로 나왔을 거예요. 그거 발목 아주 붙잡고 나왔을 정도니까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뭐 1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순서에 따라서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이게 결정이 되고 그 결정대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도 이 쌍둥이 동생은 늘 그런 불만이 있다 그래요. 지나 나나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올 때 뭐 조금 먼저 나왔다고 지가 형이고 나는 평생을 형 한 번도 못 해보고 동생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거의 모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장자, 맏아들에게는 이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장자에게 다른 자식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또 여기에 믿음의 가정에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삭의 두 아들은 이 축복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축복에 아주 집착을 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네 하면, 반대로 에서는 그까지 축복권이 뭐 중요하냐,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가지고 형이 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로 아무리 뭐 인심을 써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에서는 이 장자로 태어나서 그 장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던,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가진 자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누리고 있는 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그게 없어져 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삭의 노년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나이가 많았느냐? 많았대요. 근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시력이 떨어져도 큰 장애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안경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안경 벗으면 거의 소경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가면 이제 이 안경을 벗고 깎잖아요. 그럼 이제 다 깎아놓고 물어본다고요. 머리가 마음에 드세요? 또 뭐 어디를 뭐 좀 뭐 모자란 데가 있나요? 그러면 안 보여요. 만약에 또 저는 또 이 눈이 또 짝짝해요. 이 눈이 짝짝이면 좋은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거리 감각이 또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안경이 없었다면 저는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력이 약화되고 교정을 해도 볼 수가 없어진다. 그럴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도 나이는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잘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별력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삭은 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세상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관습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요?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가 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가 나오게 되면 이게 도저히 같이 화합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힘이 세고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통의 생각은 큰 놈이 장자가 작은 자를 다스려야 될 텐데 거꾸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이 쌍둥이 두 놈의 이 성향이나 기질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올 놈은 이게 들나귀 같은 놈이고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아갈 놈이고 이 야곱은 잘만 다듬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를 것 같고 이거를 아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쨌든 그의 성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는 못 산다. 저놈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갈라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고지를 하신 것이죠. 자,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은 당시 사회의 관습대로 맏아들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고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도구를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해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누가 들었다 그래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 짐승을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작업을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끼고 몰래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자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야곱하고 작당을 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네 애비하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네 애비라는 인간하고 에서하고 지금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서 지금 작당을 꾸미는 얘기를 내가 지금 다 들었는데 너 잘 들어. 지금부터 엄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 축복도 하나도 못 받고 다 뺏겨버리고 말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점잖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너 키우는 염소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살이 부드러울 것 같은 염소 새끼 그 2마리를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네 애비 식성을 내가 모르냐? 네 애비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 그거 잡아가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네 아버지 입맛에 잘 돌도록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야곱도 이제 머리가 좋죠. 상황을 딱 보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들키기 십상이에요. 아버지가 눈은 나쁘지만 사실 다른 감각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몇 살까지 삽니까? 180살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보다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눈이 좀 안 보인다고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러고 이제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 안 쉬워요. 죽을 것 같은데 잘 안 죽어요.
여러분도 죽겠다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이때부터 40년을 더 살아요. 근데 보면요,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데는 더 발달을 했어요. 특히 이 식욕, 식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냥 축복해 주려면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면 되지. 그 축복을 빌미로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 옛날에도 못된 이 부흥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별미 헌금 뭐 이런 거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입 닫고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삭이 눈은 좀 잘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서 형인지 난지 구분은 못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감각으로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특히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남자인데도 이렇게 털이 별로 없는. 근데 형 에서는 털보. 그러니까 벌써 이 목소리도 틀리고 손만 잡아봐도 이게 섬소목수인지 아니면은 그 짐승의 털옷 같은지 그것만 봐도 아는데, 이거 가져갔다가 아빠한테 들키게 되면 내가 복을 받으러 갔다가 복을 받겠냐? 오히려 저주를 안 받으면 다행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영화 기생충의 대사처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것처럼 리브가는 완벽한 계획을 지금 다 꾸며놓고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을 꾸며놨습니까? 이 종들에게 너 가서 형 에서의 방에 가서 에서의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이 손목하고 이 목 이런데 털이 나야 되는데 안 난데 그런 데를 이렇게 걸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딱 아버지 품에 안기면 냄새를 맡아도 이게 누구 옷이에요? 에서 옷이죠. 그리고 잡아봐도 이게 쥐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털도 제법 숭숭 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로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자식을 축복하는 일은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식은 유산을 분배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축복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은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면서 장자에게 이마이마한 재산을 주고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과 재산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제 공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무슨 범죄 집단처럼 각각이 음모를 꾸미듯 진행을 합니다. 이삭은 아무도 몰래 에서만 불러서 몰래 너만 축복하겠다 이러고, 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의중을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려고 하지 않고 야곱을 따로 불러서 남편 이삭의 계획을 뒤엎어버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무리 영적인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그 목적과 의도가 변질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에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수해주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가정이 파탄이 오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 야곱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이 가정을 떠나게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삭은 고집의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집념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고집도 있고 집념도 있어야 돼요. 이런 고집과 집념이 없다면 쉽게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뭔가 끝장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하다 말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은근과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이 잘못된 고집과 집념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은 이삭의 고집이죠. 세상적인 생각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장자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딸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요즘 그럼 난리 나죠. 딸들이 뭐 가만히 안 있고. 그러나 옛날에는 딸들은 뭐 출가 외인이니까 끝이고 자식도 이 맏아들부터 좋은 거 2배 이상씩 다 주고 나머지 떨거지들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삭 역시 장자가 최고지, 맏아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피운 겁니다. 또 에서가 인간적으로 끌렸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고 이런 남자다운 힘이 있어야 가정과 가문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가장으로서 저 두 놈 중에 누가 우리 가문을 짊어지고 가야 될 거냐 그랬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세고 사냥 잘하고 생활력 강한 저 에서가 우리 가문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에서를 좋아했던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에서도 나왔듯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자입니다. 사냥 나갔다 돌아올 때 이 야곱이 은근히 이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냄새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야, 팥죽 좀 한 그릇 하고 그랬더니 그냥 주면 좋을 텐데 그냥은 안 되지. 그럼 뭐? 그랬더니 나 맨날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형 좀 할게. 장자의 축복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다른 집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기업이 있는 그 집안에 이 장자에게 내려주는 이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삭인들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했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해가는 집념의 여인이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다 이삭으로 알아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리브가는 순전한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 역시 인간적인 정에 끌렸고 자기 욕심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이게 믿음의 일이라면 혹시라도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남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삭을 찾아가서, 여보, 내가 임신했을 때 기억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알지?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자라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같이 할 수 없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리고 이 축복은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야곱을 불러다가 자기의 계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에게 이거 들통나면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볼 때는 힘만 세고 밖으로 도는 성격 더러운 에서보다도 머리도 좋고 집안도 잘 돌보고 이 사냥보다는 목축에 재질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IT계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저게 힘이 없어 보여도 야곱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이 가정이 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념이 순수하게 믿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후하게 점수를 주기 힘든 이유는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너는 복만 받으면 돼. 여기에서 이게 100%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하다면 그 복을 받는 방법도 과정도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삭이 잘못하면 내가 막는다.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고 내가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거를 막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보지 못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맏아들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집념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리브가는 끝내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과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은 좋고 하나님, 성경,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팔아서 뭐뭐 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을, 교회를,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집과 집념까지 갖게 되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찾지만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자기애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고 나는 저주를 받더라도 자식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 대리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대신 이루고 싶은 욕심, 그리고 자식을 번듯하게 성공시키고 내가 끼고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 덕을 보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자식을 쥐잡듯 잡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각자의 욕심이 자식을 편애하게 만든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붙잡고 너는 이 가문을, 이 가정을 내 뜻대로 이렇게 네가 흥하게 만들어라.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을 붙잡고 너는 이러이러한 성품과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엄마 말만 잘 듣고 축복을 대신 받고 네가 진짜 장자의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편애는 결국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믿음의 가정인데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가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 꿍꿍이가 있으니까 숨기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도 리브가도 실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목사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한, 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과 잘못된 신념을 향한 집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이러한 고집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아무리 비밀리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리 비밀리에 에서만 불러다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결국 이삭의 계획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도 여차하면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